오늘 말씀을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완벽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같이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보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과연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도 전만 해도 다문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국적 국가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만큼 여러 세계 민족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세상은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과연 몇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악인, 선인.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합치면 바로 하나는 땅의 시민권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자, 땅의 시민권자와 하늘의 시민권자 두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이 땅의 시민권자는 과연 어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원수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원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믿는 자들인데요. 죄로부터 주신 그 참 자유를 왜곡해서 방종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방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테두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했을 때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선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대화가 오고 가는 중 혹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이 잘못될 때는 선을 넘었다라는 말합니다. 최대한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관계도 그리고 공동체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내가 아무거나 해도 내 맘대로 해도 뭐 어찌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겠지요. 그럼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는 반면에 땅에 속한 자,
바로 땅의 시민권자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특징은 육신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유를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 방종하며 살아간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되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으로 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왜 세상에서 저런 비난을 받고 교회가 정말 칭송을 받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탓이 아닙니다. 다 우리 탓이에요. 전도를 왜 못하겠냐? 우리가 본이 안 돼서 그래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데, 신앙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불과 6, 70년, 그리고 8, 90년까지도 그래도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되고, 최근에 와서는 말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수모를 겪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시민권자로 사는 게 아니라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욕망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봐요. 육신의 소욕과 욕망의 결과는,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만 나오고 와서 내가 헌금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어야죠. 정말로. 정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진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참 자유를 악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방종을 하는 삶을 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방종의 삶, 일삼을 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시민권자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일, 곧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바로 육체는 육신의 일을 말합니다. 육신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상, 호색, 간음이죠. 쾌락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야, 우상숭배, 돈, 명예, 사람,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경건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왜 그랬을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그것은 우상이다. 즉 예배를 임할 때 예배는 한데 예배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상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태도, 예배의 마음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돈도 너무 바라보면, 돈만 바라보면 돈이 우상인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우리가 뭐 TV에서 하여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수많은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우리가 말할 것 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 한 사람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도 육체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지만 주술입니다. 주술이 뭐냐면 원래는 매직이에요. 이게 마술을 말하는데요, 요술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당 점쟁이까지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주술적인 것이 많습니까? 미신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수 맺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마음에서 원수 맺는 것을, 그게 뭐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뭐 내가 뭔 잘못했어, 이렇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맺는 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원수를 맺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풀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음관계에서 맺고 있잖아요. 딱 죽을 때까지 그 원수 맺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어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분쟁도 있습니다. 분쟁은 그쵸,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시기도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겁니다. 분내 화내는 것도 있습니다. 당짓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리하는 사람도 있죠. 꼭 분열.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과, 이단도 결코 그 용납되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투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투기가 뭔 죄인지 몰라요? 투기 알죠?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투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술 취함도, 방탕함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육체인은 뭐냐? 음행,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지금 호명한 이 내용은 불러준 이 모든 단어들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더 우습게 알아요. 마음이 원수 맺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죠.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단을 용납하는 거? 그거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죠.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본능적이라고 하죠. 이 본능은요, 뭐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본능적과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역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이 땅의 시민과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생각과 가치적인 것이 세상적입니다. 모든 기준이 세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왜냐? 땅에 속한 자니까, 육신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죠. 가치 기준이 다른 사람, 잘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 의한 가치,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이게 자꾸 그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가 아니죠. 교회는 다니나?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행동해서 일의 시작과 결과와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할 때,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결과까지, 목적과 마지막까지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 또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더 좋겠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에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본능적이고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거고요. 물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요. 포커스가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에 자꾸 기준을 두다 보면 거기에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플랜이 계속 그쪽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어때요? 유익 쫓아가다 보면 계속 자기 유익을 따라 살다 보면 그 계획을 자꾸 그죠? 세상으로도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믿음과는 자꾸 대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이쪽으로 하자는데 유익이 없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믿음은 걸려도 유익이 있고 그럼 여러분 자꾸 이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쪽 가면서 이쪽만 한 번씩 힐끔힐끔 바라보는 거예요. 양심은 있으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는 전혀 연합도 안 되고 반대로 대적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참죄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악용하고 그를 계속 방종의 자유로 삼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의 몸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소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칩니까? 또 부정은요? 또 사욕, 악한 전욕, 욕심 부리는 거 정말 많습니다. 개인주의다 보면 다 욕심이에요. 오늘 현대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이 죄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남은 안 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나. 그게 문제가 뭘까요?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냥 사람들의 모습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세상적입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그건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시민권자의 마지막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은 마침이라고 하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이요. 이건 영원한 파멸이에요. 뭐 오늘 망했는데 몇 년 더 내가 다시 일어서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까지 가면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대적자로 십자가의 원수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준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신, 원래는 이제 가수로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뭐냐? 배다. 여기 배 채우는 거다 이게. 뭐가 배를? 욕심.
이기적인 것, 자기만을 채워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신이요, 신. 예.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 것, 자기 소욕을, 자기를 채워지는 것, 거기에 몰두하는 게, 그러니까 신이죠. 배가 신이죠, 배가. 쾌락주의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말했던 것은 자기들만, 자기 몸만,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그저 말초신경만 즐거운, 바로 그런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 시대에 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동일합니다. 뭐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역설적인데 나중에 반짝반짝 빛날 것이 뭐냐?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만 반짝반짝 빛난대. 에? 뭐가 빛나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야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칭찬과. 근데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은 어디요? 수치만 반짝반짝한데요. 온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원래 부끄럽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신체적으로 은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해요.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말합니다. 벌거벗어도 그 몸의 은밀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그 단어가 부끄러움이라는 이 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그죠. 마지막 때에 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행한 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땅에 속한 자 살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엄연히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우리가 보통 헤븐으로 말하죠. 천국을 말합니다. 자, 이 천국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천국 시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자들이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없을 뿐 더러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육체적인 일, 사람 생활 살아가서는 그건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잖아요.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종류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들은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또는 AI 자동화가 되어가는 시대에서 사람이 없대요. 일꾼이 없답니다. 식당에서 이러는 분들을 모집하는데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50을 준다고도 하나도 안 온대요. 없대요.
그야말로 3D 현상이 그대로 나는 거죠. 힘든 일 적게 벌고 난 그냥 살겠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아서 뭐 도냐?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살겠다. 뭐 후손도 다음도 참 절망적입니다. 자, 세상이 이런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과연 하늘에 천국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앞서간 이 땅에 산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요, 땅에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네,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위의 것을 찾습니다. 바로 하늘에 관심을 두는 거죠. 바로 천국에 관심을 두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뭐 밥만 먹고 뭐 예배하고 그냥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은 뭡니까? 신령한 것입니다. 뭐 몇 년간 외국에서 수입해온 가짜 명품 중에서 1등이 롤렉스라대. 그 다음에 뭐 그 명품 가방인가 뭐 뭔가 루이비통 그것도 가짜가 어마어마하더만 다 가짜더구만요. 그걸 진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그런데도 고급 가방 몇백만 원씩 막 또 몇천만 원씩 주고 샀다는 게 다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진짜도 있겠죠. 진짜도 있겠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땅의 명품,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올인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땅의 것이죠. 근데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 신령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초월하는 거죠. 즉 초월한다는 말은 바라보고, 그렇죠, 느끼고 생각은 있지만 유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긴 하지만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우리의 유익을 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령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르는 거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일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 시민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분실해서도 안 되죠. 세상 것은 분실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주민등록증 만들면 되지만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재발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분실이 아니고, 분실이 아니고, 뭐 다른 거라면 좀 이해가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의 모습이 신령한 몸입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야 할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야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요, 우린 영화로운 몸이 되고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세상의 가치보다 신령한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신령한 가치, 즉 믿음의 가치. 다른 말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라면 관계가 없겠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신령한 가치를 따릅니다. 두 번째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삽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자, 하나는 신령한 가치, 두 번째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걸 소망하며 살죠. 마지막으로는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서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 만능 시대에서 세상적 가치보다 신령한 가치를 따르십시오. 돈이면 다 되는 이 만문주의, 황금만문주의, 여러분도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필요하지만 끌려가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가치를 따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